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39쪽에 있습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부활 아침 안식구 첫날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극동방송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냐 했을 때에 복음이 우리는 예수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순회하던 주후 58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58년의 기록을 하고 바울이 64년에서 67년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순교한 것으로 보면 10년 전에 기록하고 죽음을 준비했다, 순교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작품은 무엇이 될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편지를 썼으면 좋겠다. 복음의 편지. 해서 그 편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지중해 동쪽의 복음 전도를 마무리하고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로마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스페인 전도에 로마 교회가 선교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진리들이 상세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내가 스페인 전도할 때에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러 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으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작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작품,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음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사말의 1절에서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자기 이름을 말할 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에는 자기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로마서를 기록할 때 마지막 편지에는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은 조금 다르지만 그 종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가끔 설명하죠. 그 배 밑에서 군함들이죠. 군함. 노예들이 이렇게 노젓는 거. 그 노예들이 저기 손목에 발목에 착고를 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군함이 부딪힐 때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게 그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영적인 전쟁의 맨 밑바닥에서 노젓는 종으로서 영적인 싸움에 제일 먼저 죽는 복음의 최전선에 있다. 여러분이 좀 관심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기도 가운데 또는 이제 대화 가운데 제가 이제 하는 말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요 이 불광중학교 길 위쪽으로는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광중학교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절도 많고 굿당도 많고 무당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최전선이다. 만약 우리 교회가 밀리면은 전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 밑에는 이제 교회가 많은데 그 불광중학교 그 길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최전선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 사도라는 말은 뭐예요? 아포스톨로스라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울이라는 말이 초청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초청받은 자. 근데 사울 왕이라는 그 왕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으로 초청받은 자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바울이라는 것은 작은 자란 뜻인데 종이란 뜻도 있고, 작은 자들이 대개 이제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하나 예수님의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 가서 전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할 때에 그 사람이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195를 뛰어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잖아요. 그게 마라톤의 이제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안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인생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불순종하고 신락원, 낙원에서 쫓겨나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기쁨이 없어지고, 평강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평강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주순례 가면 가이드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 샬롬. 너무 좋으면 샬롬 샬롬 2번 한다 그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인사말은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 인사말. 그래서 지금 그레코 로마,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국가적인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나 왕가의 경사가 났다, 왕자가 태어났다, 이런 것을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승리와
왕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 성탄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2절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이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복음 오직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육신 참 인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고 슬프고 아프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다 당한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온몸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프면은 그 아픈 성도의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이 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은 성령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것을 참 하나님, 그래서 true God, true man에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하는 신학책은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성경은 딱 두 줄로 요약하는 거야. 육신으로, 참 인간으로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족보가 있다는 족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가 있어야 돼. 족보. 이게 사람들이요, 이렇게 모태 신앙을 좀 나쁘게 말하면 못된 신앙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모태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데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뭐 알고서 받겠어요? 예?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래. 뭐 아는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뭐. 그래서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고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신학교 갔을 때 우리가 신학교 갔을 때 있잖아요. 알고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목회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때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셨다. 제가 여기 불광동 와서 목회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저 원래는 학교 다닐 때는 중국 선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중국 선교가 유행이었어.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런데 불광동에 온 것은 교회를 폐쇄한다고 그래서 살리겠다고 왔는데, 우리 선배님이 교회도 없고 신자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여기 왜 왔어? 그래서 교회를 살리려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지금 딱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족보가 있는 참 인간, 그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왜? 그는 율법으로도 완전한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가 체험한 거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성령께서 계속 그의 삶을 인도하는데 순교할 때까지 인도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여, 주여라는 것은 황제를 부를 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 이건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순교를 말하는데,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말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있고 나는 예수의 종으로 복음의 최전선에서 또 사도로서 우리가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를 주로 믿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그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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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렇죠? 그런데 7장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시간이 지나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될 수가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거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은사도 있고 뭐 열매도 있지만 삶의 열매가 있어요. 목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어쩌다 보니까 목사도 되고, 근데 안 믿는 거야. 우리 동기들 중에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직업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설교도 잘하고 뭐 전 세계에 설교 잘하는 거 다 갖다가 자기 것처럼 하다가 이제 들통나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새신자들도 신자들도 유튜브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다 검색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의 설교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남의 설교를 베껴서 설교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서 목사도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됐는데 성령 받지 않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로마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에는 이제 감사에 대해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니,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이것은 로마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로마 교회에서 이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기독교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사람교회가 작은 교회의 희망이고 개척교회의 모델인데 예수사람교회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지방 교회가 흔들리는 거야.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작은 교회의 희망으로 개척교회의 모델로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 선교와 분립개척에 우리가 힘쓰고 있어서 새벽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없어요. 새벽기도 1200명이 식사하신다는 그 교회 새벽기도가 우리 교회보다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한 6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숫자로 대비하면 비교하면 우리가 많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많을 때는 40명까지 새벽 기도가 나왔거든. 그때는 제가 새벽마다 전화를 했어요. 새벽마다 다 전화해서 이 동네 근처에 사는 사람들 다 전화해서 제가.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또 전화 안 해도 올 사람은 오고 전화해도 안 올 사람은 안 옵니다. 그래서 전화 안 했는데 전화하면 더 많이 오는 건 맞아요. 전화를 이제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가 40명에서 한 20명으로 줄더라고. 여러분, 어제 말씀 중에 제가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과 창조의 6일과 에덴 동산과 부활의 아침의 공통점은 죄와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 아침은 8이라는 숫자는 새 역사,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재림,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영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또 세례를 안 받겠다는 거야. 3층에서.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달력 있죠? 달력. 여러분 교회 달력. 딱 달력 앞으로 가서 17일 날 살아 있으면 20일 날 세례 받는다고 말을 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기도하고 있다. 17일 날 살아 있으면 20일 날 세례 받는다고
말을 해서 내가 광고하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 앉지를 못한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는 상관없다. 그리고 세례 문답집을 안 읽어봤대. 그래서 알고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세례 받은 거예요. 교회 다닌 지는 지금 중학교 때인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50살인가 뭐 그런데 한 40년 정도 50이 넘었어요. 40년 정도 세례를 지금 늦게 받은 거지.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조준목 아버님은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90이 다 되셨나? 하여튼 80 뭐.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수진 집사 시아버지가 절대로 세례 받을 사람이 아닌데 세례 받은 건 기적이라고 전화가 왔다니까. 그 윤용승 성도도 이제 1년이 지나서 아무 느낌이 없어서 교회를 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시린의 소원에서 빠지면은 처음부터 다시다. 근데 그때 장례식 때문에 한 번 빠졌다고 그랬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빠졌으면 그건 무효다. 처음부터 다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로 오시다가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세례 받으라고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한테 교회 나오는 거에 뭐 다른 거를 강요하지 마라. 뭐 세례라든가 뭐 집사라든가 뭐 이런 거 말하지 마라. 그런데 또 세례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50년 동안 기도해서 그런 응답이 있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세례 받는 게 우연이라고 그러겠어요? 90이 다 된 분이 절대로 세례 받을 사람이 아닌데 세례 받았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게 우연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